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네, 오늘 성경 로마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3장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너무 급하게 빨리 달려가다 보니까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좀 천천히 기록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이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이 3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렇게 되죠. 최초의 사람에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어디에 대하여 죽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너는 죽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하고 서로 동행을 하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가족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 다르면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옳게 여기는 바가 다르고 행복을 여기는 바가 다르고 즐거워하는 바가 다르면 함께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사람이 자기만큼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 하는 기준을 딱 가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봐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바를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바를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선은 사람에게도 선이고 하나님이 악은 사람에게도 악으로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것을 인간은 악하게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을 사람은 선하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해도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옳고 고름이 분명해지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대적자가 되어버리니까 다 할 수 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네가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먹는 날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이 이걸 해보면 압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놓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옳은 생각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맞지 않나 하는 여러분 자신의 고유의 선악의 기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고 참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참으로 감사함과 생명으로 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고 하는 여러분의 선악의 지식이 여러분의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근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냐 이거야. 왜 저렇게 하냐 이거야. 아니 노아와 7식구 8사람만 남겨놓고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 볼 때는 참 착한 사람도 많았어요. 정직한 사람도 많았어요. 자비로운 사람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진노를 내리고 다 죽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나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고 한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예물을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어린 양의 그 기름이 나오려고 하면 어린 양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의 옳은 것과 자기의 그런 것과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선악의 기준이 죽어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받는 아벨을 보면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어요. 네가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하면 어쩌미뇨? 어쩌미뇨? 네가 선을 해야 했으면 어떻게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어떠한 것으로 나갔냐면 자기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옳은 생각을 쫓아 바른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의 선악의 기준과 가인이 생각할 때의 선악의 기준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근데 너는 너의 기준으로 네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네가 틀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동편으로 가서 롯 땅에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연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당시에 사람들을 싹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근데 왜 내가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십자가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양쪽 편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예수의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온 인류를 거기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온 인류를. 그러면 예수의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온 인류를 다 죽였는데 그 온 인류의 육체가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나는 꼭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 아니라는 거야. 한쪽 편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냐? 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내 생각이 들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저주 아래 사형이라고 선고내는 하나님을 난 이해할 수 없다. 난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니다. 나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생을 끝내고 나의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다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을 불의한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틀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이건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쪽편 강도는 하나님의 결정이 과연 옳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악만 행했습니다. 나는 행악자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하고 그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니까 나는 내 육체로 태어난 이 인간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구나. 내가 이 인간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모든 마음의 계획이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 사실이구나. 자, 이것이 인정이 되면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그 이상 모든 사람을 싹 저주해버리는 하나님이 틀리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이 참된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불의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욱 참됨이 됐다면 나도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는 것은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 죽어 마땅합니다 하고 십자가에 내주니까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내가 죄인처럼 다시 멸망을 받겠느냐 하는 말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육체고 예수와 함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그것은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과 육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혼돈스러워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과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빈 그릇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7일이
7일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람은 사람 홀로 빈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같이 있다? 생각이 같이 있다. 사람 안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옳고 그른 선악의 기준이 이미 인간에게 7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7일 동안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안에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그런 것이다 하고 하는 생각이 형성되는 첫 번째 창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그 노아의 8식구만 빼놓고 싹 다 물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코로 호흡을 하고 있고 땅에 기는 것과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시켰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 말을 받아들일 텐데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는 것은 네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말씀으로 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네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그 때문에 너희는 너희 합이 어디서 났다? 마귀에서 났단 말이야. 너는 누구냐? 너는 이 세상에 말이 들어와서 된 세상의 한 조각이지 네가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한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한 형상이란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그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들이 다 마귀의 자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다 마귀의 형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를 쓸어버린 것이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보였다면 하나님이 그걸 쓸겠냐는 거지. 쓸어버리겠냐는 거지. 죄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개체로서, 개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개체란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미 자기 안에 갖춰놨기 때문에 모든 보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봐요. 자기의 선과 자기의 악의 시각으로 봐요. 그리고 자기가 선하게 보이는 시각의 선은 선이라고 하는 곳에 누적시키고 악이라고 보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곳에 누적시켜서 자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가진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를 받아야 되고 아벨을 버려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생각한다면 당신이 틀렸기 때문에 내 안색이 변하고 내 마음이 분해야 합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생각. 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가요. 예술가가 조각한 것 중에 유명한 것이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 있는데요.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냐? 여러분, 짐승도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집에 조그만 강아지가요, 고기를 주면요, 얼른 물고 자기 집에 가서 먹질 않고요, 옆에 놔놔요. 그리고 다시 얼른 옵니다. 이걸 줄 때 빨리 갖다 놓고 나중에 먹으면 된다 이거야, 이거는. 그 생각하는 거죠. 도토리가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딱 받으면요, 겨울이 올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숨겨놓거든요. 그래서 도토리 나무가 이 산에 이렇게 많은 거야. 자꾸 땅에다 묻으니까. 지난번에 키웠던 강아지가요, 그 닥스헌트라는 강아지였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나를 따르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따라요.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를 사귀었네, 이것이.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야, 이리 와 하는데, 오기 싫어 하면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막 억지로 와. 보니까 저쪽에 남자친구가 있어. 너 저기 가면 안 돼!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럼 이제 어디 길을 가다가도 너 여기 앉아 있어. 그러면 내가 100m까지 갈 때까지도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리 와 하면 그때 막 달려오거든요. 집에 가만히 있어. 근데 그걸 못 이기겠는가 봐. 가출했어, 이놈이. 이건 놈이 아니지. 응. 가셔서 그 남자친구하고 한참 놀다가 이제 저녁 때 이제 돌아오는데 막 내 얼굴을 보기가 크게 민망한가 이러면서 미안해서 그렇게 들어오더라고. 왜냐면 딴짓 했다 이거야, 이놈의 새끼가. 주인 말 안 듣고. 그런 생각 다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요, 그 로댕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 지옥문이라고 하는 큰 작품이 있어요. 조각이. 그러니까 높이가 7점 몇 미터, 넓이가 3점 몇 미터라는 큰 지옥문이 있는데요. 그 지옥문 인방에 누가 있냐면 생각하는 사람이 딱 이렇게 거기에 조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요, 근육이 막 발달되고 막 이 허벅지가 막 튼실한 사람인데요, 핏줄이 막 굵게 막 아주 건장한 청년이죠. 청년인데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온 마음과 온 세포와 온 근육과 온 신경을 다 쏟아서 막 집중적으로 팍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하냐면 죽어야 되는 걸 생각하는 거죠. 죽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어떻게 이 심판을 넘을 것인가에 대해서 골목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막 사는 거는, 그건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짐승도 이런 생각 다 해요. 짐승. 그렇게 막 골만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들어올 수 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아마 그 아람 나라의 큰 군대 장관이 그 이름이 나만이에요. 근데 그 아람 나라는 큰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였던가 봐요. 이 이스라엘 나라도 항상 그 외부의 그 침입에,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이 4대 강국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항상 그렇게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도 아람 나라의 어떤 속국이었던가 봐요. 왜냐하면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할 때에 돌아가면서 어떤 계집종 하나를 노예로 데리고 갔거든요. 이 계집종을 어디서 어디로 간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람 나라로 간 사람이거든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의 집안에서 그 나만 장군 아내의 여종이라, 그러니까 뭐 빨래도 하고 부엌 일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도움이었겠죠. 근데 이제 이 나만 장군은 이제 그 아람 나라의 큰 장군, 요즘 같으면 참모총장 정도 됐기 때문에 사성 장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복을 입으면 번쩍번쩍 빛나는 그 견장과 계급장과 훈장과 이런 것들로 치장된 사람인데, 그 바뀌는 사람은 다 군대 장관으로 보지만 그 계집아의 눈에는 문둥인 거라 이게. 그러면 그 남한 장군이 벗어내는 옷을 보니까 고름이 묻어 있고 문둥병인 거라. 그러니까 이 계집아의 눈에는 장관으로 안 보이고 이 새끼 문둥이다, 이건 문둥이다. 문둥이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집아이는 아람 나라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람에 간 사람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나와서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군대 장관이니 뭐 이런 세상에 돈 많고 뭐 이런 것들에 주눅드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 문둥이네.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가봐라. 그러면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는 네 가면 네 문둥이를 고칠 것이다. 그래서 나만 장군도 자기가 문둥인 걸 알고 이 계집아이도 이 나만 장군이 문둥인 걸 아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게 문둥이가 아닌 거야. 큰 장군이지. 이스라엘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왕에게 가니까 그 왕이 누구의 친서를 가냐면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어. 자, 내 부하 나만이 가거들랑 그 문둥이를 고친다니까 문둥이를 고쳐주시오. 하니까 왕은 문둥이를 고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다 문둥이를 고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문둥이를 고치지. 그러니까 왕은 내가 누구가 이 문둥이를 고치겠노? 이걸 어떻게 내가 고치겠노?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나에게 보내시오. 그 사람이 딱 하니까 말 몇 필, 의복 10벌, 은 6,000개 이렇게 막 큰 사람들을 끌고 엘리사 앞에 딱 가니까 이 나만 장군은 어디 가도 대우를 받던 사람이야. 계급장 때문에. 근데 왕도 벌벌 떠는데 하이 엘리사가 딱 가니까 나와가지고 아이고 남한 장군 오셨습니까 하고 무릎 꿇고 절하고 그 남한 장군이 그 문둥병 위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면서 고칠 줄 알았는데 이런 큰 남한 장군이 납셨는데 이 엘리사 같은 이 선지자가 코빼기도 안 보이네. 나오지도 않아. 사람 보내가지고 당신이 남한이요? 그렇다. 그렇게 뭐가 그래? 저 요단강에 가서 옷 벗고 7번 갖다 퐁당퐁당 빠져. 그러면 나을 거야.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 자존하는 마음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이 깨지지 않고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모욕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모욕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잠긴다는 것인데 완전히 잠기려면 완전히 옷을 벗어야 되지. 옷을 벗으면 자기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려고 하면 이미 저주 아래 있는 내가 드러나야지 부활이 되지. 저주 아래 있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니까. 그게 고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한 말이 우리 담의 세계 아르발과 바르발이라는 강은 이 요단강보다 낫지 않냐. 왜 그 강에 가서 모욕할게. 그 강에 가서 모욕한다고 낫는 것이 또 아니고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모욕해도 한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어서 너 자신이 문둥인 것이 드러나야 낫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옳아서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변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그가 분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분한 것은 왜 분합니까? 자기가 무등으로 드러나서 완전히 만 세상 앞에 공포가 돼가지고 수치를 당해서 첫사람이 완전히 모가지가 부러지고 꼬꾸라지는 것이 두려웠어. 그것이 두려워서 그 첫사람을 살리려고 내 생각을 하고 막 요리 뱃돌 저 뱃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같이 왔던 그 종들이 장군님이시오. 문둥병이 낫는다는데 그까짓 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벗고 활랑활랑 벗고 들어가서 팍 들어가면 낫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자기를 포기한 거죠.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니까 어린아이와 살같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어린아이니까.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이제 영이 됐단 말입니다. 육체를 끝내버리고 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영이지 육체가 아니라고. 육체를 심판하는 것은 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나만의 옷을 벗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나만의 옷을 벗겨서 요단강에 들어가면 죄인 나만은 죽어버리고 의인 나만이 물 위로 올라오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그래야 부활하니까 그 방법을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람과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다르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래도 좀 쓸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옷을 입고 자기를 감추고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까지 쫙 담아버렸어. 이미 사형선고를 내버렸어. 사람을 보면서. 사람 속에 죄가 나오기 전에 아주 선한 모양으로 살 때에도 그 사람은 쓸 수 없는 더러운 인간인 걸 봐버렸어. 이제 시간만 지나면 나오게 돼 있어, 더러운 것이. 가인은 자기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죠. 그러나 가인이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 롯 땅에 거하면서 성을 쌓고 자기의 삶을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가인 후에는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야발은 양치는 자고 유발은 퉁수 부는 자고 두발 가인은 날카로운 창으로 싸움하는 자인데 인간이 처음은 먹을 것만 있으면 괜찮아. 야발. 그러니까 야발은 양치는 자니까 거기에서 이제 양털로 집을 짓고 양젖으로 먹으니까 의식주만 해결되면 괜찮아. 근데 거길로 끝나지가 않는다니까. 그 다음엔 퉁수 부는 자가 나와. 그 다음은 즐겁게 해다오 이거야. 즐겁게 해다오 이거야. 그럼 즐거워지면 그걸로 끝나냐? 안 끝나. 왜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씨가 악한 종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찔러 죽여야지 식성이 풀리는 놈이라고, 이놈이. 그놈이 가인 안에 이미 들어있다고. 하나님 그걸 받기 때문에 가인을 안 받는 건데. 그러니까 너의 죽음을 가지고 와야지. 그 너에게 심겨진 마음 씨가, 그 종자가 더러운 종자이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죽음이 와야지 그 다음 내 씨를 심어서 네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지. 그 씨를 잘라버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침내 두발 가인을 낳고 나서 그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악해져 버렸다고요. 그만큼 악해져 버렸다 인간이. 제가 한번 의성에 가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젊은 아주머니야, 한 50대 아주머니가 와서 이제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전하는 말이 들어가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전하는 말이 이게 영에 속한 말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성에 있는 김수생 자매님하고 그 재구 형님하고 두 부부가 사시는 걸 보니까 되게 보기가 좋은가 봐요. 그 세상 아주머니가 볼 때도. 그러니까 늘 가끔 그렇게 놀러 온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도 저 언니하고 저 형부처럼 참 곱게 늙었으면 좋겠다고.
예쁘게 늙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팥씨를 심어놓고 콩을 기다리면 콩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심겨진 씨가, 그 마음 씨가, 악한 영의 마음 씨가 심겨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젊을 때는 예쁘고 좋아요 하고 순수하고,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70대고 80이 될수록 사람들은 더 완숙하고 성숙돼가지고 사람이 더 아름답고 향기가 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요, 더 완고하고 더 냄새나고, 그게 18, 19살 때 얼마나 그 분한 발라도 향기가 내 사람한테. 향기가 나는데, 사람, 우리 이제 요양원 하니까 잘 알죠, 그죠? 사람 80대고 90대면 냄새나고 누운 채 똥오줌 싸고 육체라는 게 참 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씨를 바꿔 심어야 된단 말이야. 마음 씨를 바꿔 심으면 그리스도인은요, 나이가 들고 늙을수록 폭이 넓어지고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그 심겨진 씨가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나 육체의 마음, 그 마음 씨가 마귀의 마음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늙을수록 악취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아이고, 그건 아니 될 말입니다. 아주머니 마음 씨를 바꿔 심으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 씨를 바꿔 심지 않으면 그 아름답게 늙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마음 씨가 심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난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 마음 씨가 심어지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담의 마음이 찢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지. 아담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선과 악의 기준, 내 생각이 살고 있는데, 사람 속에는 생각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내 생각이 살고 있는데 그 생각이 찢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심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 씻어 나오는 것이고, 내 생각은 세상 마음 씻어 나오는 거니까. 생각은 마음에 심겨진 씨가 돋아 올라온 것입니다. 마음 반에, 인간의 마음 반에 세상의 마음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육신의 생각이 돋아 올라오는 거거든요. 만약 마음 반에 하나님의 마음 씨를 심으면, 성령이죠? 성령을 심으면 거기에서 돋아 올라오는 것이 영에 속한 생각이거든요. 영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고통이다, 이 말이죠. 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육체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는 그 당시에 노아 8식구 말고 이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살았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 모두를 심판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의 생각 중에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이 계획 중에 참으로 빛나는 것도 있고, 또
창의롭고 아주 칭찬받을 만한 계획도 있고, 많은 것이 사람이 볼 때는 어떤 건 좋은 것이고 어떤 나쁜 것이고 어떤 건 훌륭한 것이고 조금 훌륭한 것이고 아주 훌륭한 것이고 어떤 건 안 된 것이고 많은 계획과 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그 생각이 언제나 항상 늘 악할 뿐인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이게 내가 개체로서 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가진 이 개체로서 먹고 토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란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이구나 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 길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하는 이 길을 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에게 와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저에게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악인이다 말이야. 너희가 육체로서 태어나 육체만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길을 버리고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세례는 죽음인데 너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에서 막 걸음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장사를 하고 사람과 다투면서 부를 축적하면서 막 살다가 이 길이 진짜 인간의 길이 아니구나 하고 버리고 오늘 예배당에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 길을, 악한 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입니다. 그리하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과 둘된 마음,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개체의 세계, 이것이 죄니까.
둘된 하나가 될 수 없는 가로막힌 막이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의 의는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뭡니까? 의죠. 사람의 의죠. 이건 옳은 것이고 저건 그런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 자기 의가 다르죠. 선악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자기의 의, 그 자기의 의가 뭡니까? 문둥인데 그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 네가 옷을 벗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사람의 의는 사람의 생명인데 내가 한번 태어난 육체의 이 생명을 나라고 한 이 사람이 죽기 싫어서 나라는 이 사람을 존속시키고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나를 보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끝까지 나를 보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내가 옳고 나를 세우고 하는 그 내가 찢어져 나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부활에 이르기 전에 먼저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처절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첫 것이 버려지는 것을 먼저 만납니다. 그 첫 것이 버려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오로지한 마음이 없으면 다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거의 다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구원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 속에 죄인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자신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심판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씨가 심겨지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공부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것은 네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너는 하늘에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성령이 증거해야 되는 이 말씀은 어디까지 증거돼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증거돼야 되고 유대 나라에 증거돼야 되고 사마리아라는 이방에 증거돼야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이 우주의 만물에까지 이것이 드러나 밝히 알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으니 이 누룩이 처음은 한 말통에 한 말을 부풀고 그 다음은 두 말통에 있는 그 가루를 부풀고 마지막에 세 말통에 있는 가루를 다 부풀게 되면 끝이 오리라 이거야. 그것이 세상 끝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백 개 되는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는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몇 조가 되는 여러분의 생각을 발생시키고 유발시키는 여러분의 뇌의 세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길보다 더 많은 길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의 우주에 있는 모든 우주의 숫자보다 더 많은 형상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우주. 자, 그 터위에 여러분이 뇌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 구조물, 여러분이라는 구조물 안에 뭐가 먼저 세워졌냐면 세상 나라가 먼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서 한 말씀이 임하여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접안이 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명은 생명이 임해서 생명으로 밀어내야 되지 지식으로는 밀어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한 생명이 군락을 이루어서 확 땅을 덮고 있다면 그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 생명의 세계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면 다른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번창함으로 처음 가졌던 생명의 세계를 밀어내는 것이거든. 여러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여러분의 우주가 말씀이 접안돼서 말씀이 점점 들어오면서 여러분 생각이 밀려나가 여러분 생각이 다 밀려나갈 때 세상 끝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노아의 홍수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일어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가 임하니까 하늘에 물이 막 내리니까 일곱째까지 창조되었던 첫 번째 창조는 일곱째 날까지 창조된 그 창조, 일곱째 날에 완전히 창조된 그 창조는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것은 물질과 육의 창조지요. 그 물질과 육의 창조가 창조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육이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이 몸이 있어야 신령한 몸을 창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신령한 몸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만생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 나라가 먼저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사망이 먼저 있어야 생명을 알 수가 있고 어둠이 먼저 와야 빛을 알 수가 있고 지옥을 먼저 경험해야 천국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부정적인 것이 먼저 있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때가 이르면 이제 긍정적인 것을 밖으로 부활시키려고 하면 영적 세계를 부활시키려고 하면 첫 번째 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들릴수록 나는 죽임당합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 코로 호흡하는 모든 호흡은 다 죽임당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세계가 다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리고 7일이 지나면 7일은 첫 번째 창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8일째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8일이라는 말은 이 지구상에 없는 날입니다. 7일까지만 창조에 있는 날이.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죠. 예. 그러나 8이라는 숫자는 이 물질과 공간 안에는 없는
숫자란 말입니다. 그것은 영적 숫자란 말입니다. 이 물질적인 7째 숫자를 넘어서면 8이라는 숫자가 오는데, 그래서 8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영적 세계의 생명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가 계속 오니까 6은 그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받아서 물 안에서 심판돼 버리고, 8식구는 뭡니까? 영입니다. 노아와 7식구라는 건 뭔 말입니까? 우리 육체에 그리스도가 더해진 8이라는 숫자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심판이 됐는데, 이번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가 이런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고아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치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딱 일어나니까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땅은 물로 확 덮였어요, 안 덮였어요? 땅에 물이 완전히 덮였지요. 자, 이것이 심판이 된 땅이란 말입니다. 물이 완전히 다 덮였는데 노아 8식구는 물 위에 방주 위에 떴어요, 안 떴어요? 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신적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적 세계를. 그럼 이제 그렇게 심판된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제 물이 감해지죠. 바람이 불매 바람이 자꾸 물을 수증기를 만들어내니까 궁창 위의 물은 궁창 위로 올라가고 궁창 아래의 물은 궁창 아래에 남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말씀과 땅에서 나오는 말을 구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라랏산이 드러나니까, 아라랏산 땅이 드러나니까 그게 뭡니까? 묻히어 드러나라. 묻히어 드러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떨어져서 심겨지더라 말이에요. 아라랏산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임해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영적 생명들이 내려와서 거기에 땅에 심겨져서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창조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창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사람에 관한 말이다. 한 사람에 관한 말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심판하는 불의한 게 아니라 의로운 거예요. 우리의 영을 부활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불의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이 육과 시간 안에서 하는 그 생각이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려니까 홍해에서 나와서 가는 도중에 이제 등장하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는데요. 이 아말렉은 육신입니다. 육신. 예. 그러니까 아말렉에서 나오는 양들과 소들과 유아들과 하는 그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아까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본 것처럼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은 진멸해라. 아말렉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랬는데 사울이 보는 시각에서는 아말렉 족속 중에도 정한 짐승이 있더라 이거야.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짝발이 갈라진 것도 있고.
있더라이가 하고 또 그 아말렉 족속 중에 왕인 아각은 진짜 멋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아말렉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은 살려뒀단 말입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도 존귀하다. 또 사람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어떤 건 의로운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사울의 시각에는. 그러나 사무엘이 볼 때는 사무엘에서 딱 보니까 어디서 양 우는 소리, 염소 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 얘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했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나오는 옳은 생각, 육체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 자 그것을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가인처럼. 가인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고 아벨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아벨은 죽임당한 자고 가인은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왜 자기가 볼 때 괜찮으니까 십자가의 한평 강도처럼 나는 죽은 것이 분하다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육신은 그냥 놔둔 채로 육신에 술 먹은 거, 음욕 품은 거, 싸움질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예수 피로 사함 받고 육신 나 자신은 그 더러운 거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육신이 천국 간다는 거죠. 아각이 그랬어요. 아각이 아양거리면서 야 이제 사망이 지나갔도다. 사망이 지나갔다. 이제 됐다고 나오는 걸 딱 보면서 사무엘이 딱 보니까 육신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보는 시각과 사무엘 보는 시각이 달랐죠. 사무엘은 도끼를 딱 들어서 그 아각을 쪼갰다. 쪼갰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잘못된 것, 인간에서 나온 범죄들, 인간에서 나온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쪼개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체가 쪼개져야 된다니까. 육체로 태어난 인간 자체가 부인돼야 된다니까. 인간이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 자체를 부인해야 되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체로 있는 인간 자체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것을 쪼개버려야 된다고. 자, 이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첫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영을 가리키고 죄라는 것은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11절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래. 왜 사람에게서 선이 없습니까? 선이 많은데. 그것은 인간의 시각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과 사람 자신이 사람을 보는 것이 다르다니까. 무익하다.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 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다. 사람 속에는 영을 구하는 것이지 육체는 무익하다 말이야. 육체의 세계를 영존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영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고생이 그게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입니다. 왜 우리 마음씨에 요 마귀가 심겨져 있는데 이게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드러난다니까. 늙어보세요. 이렇게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모든 걸 의심하고 그 혀를
진짜는 속임을 베풀며 이 뱀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속임을 베푼다는 건 뭡니까? 진짜가 아닌데 가짜를 진짜처럼 두 마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뱀의 혓바닥이 두 갈래예요. 뱀은 항상 혓바닥이 날름날름 하는데 혓바닥이 두 가닥으로 싹싹 나온단 말입니다. 나이 들면 정직할 것 같죠? 거짓말 더 잘합니다. 예.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냐면 온 세상 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머리끝에서 발까지 다. 왜? 인간은 머리끝에서 발까지 다 문둥이면서 그 문둥이가 드러나야 요단강에 들어갈 거 아니냐 말이지. 율법이 말하는 바. 자, 율법이 무슨 말을 한대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을 한대요? 누구한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군데? 육체로 태어난 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너는 저주 아래에 있다. 너는 저주 아래에 있다. 너는 저주 아래에 있다. 너는 심판을 받아 죽어야 돼. 하고 계속 죄를 들춰내는 거란 말입니다. 너는 죄다. 너는 하나님 생명이 아니다. 너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고상한데. 이렇게 고상한데.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밤이에요. 보화가 보이질 않아요. 밭에 감춘 보화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의 랍비인데 그는 외형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멋있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악한가? 그 사람도 머리끝에서 발까지 악한데 악한 줄을 몰라. 그게 자신이 악한 줄을 깨달으면 예수의 말이 들어올 텐데 너는 이스라엘의 랍비로서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냐.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니. 너는 아래서 났고 난 위에서 났기 때문에 위에서 나지 않고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니. 네가 옳은 거 좋고 맞는 거 좋고 훌륭한 거 좋지만 너는 심판 아래 있다고.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지요. 자기의 의가 남아있으면 밤입니다. 그 때문에 진리가 안 보여요. 근데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대낮에 찾아왔어. 대낮에. 대낮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벗겨졌단 말입니다. 빨래가 벗겨졌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먹어도 목말랐는데 완전히 벗겨버리죠. 예수님이 어떻게? 네 남편을 불러와라. 물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물을 주고 싶다. 근데 물을 먹을 수 있는 처지는 네 남편을 불러와야 된다.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네. 그 여자의 의가 완전히 팍 드러나 버렸단 말입니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문둥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나만 장군이 옷을 벗으니까 문둥이로 드러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사는 샘이 터져 나오더라고. 너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인간들이. 야, 오늘도 다 얘기를 다 못하고 지나가는데요.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왕 됐으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인 인간이 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육체가 찢어버리고 그 안에는 영이 부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육체인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단 말이야. 자, 율법은 내가 육체밖에 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받고 심판을 받고 나니까 육체밖에 없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더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있더란 말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그 죽어서 썩어서 냄새난 육체 안에 영에 속한 나사로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 영에 속한 나사로는 한 말씀을 받고 걸어서 나와버린다니까. (23절) 모든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육체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죄를 범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이 내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거든. 근데 그 육체가 됨이라 하는 그 말 밑에 뭐라고 되냐면 육체임으로 범과함이라. 왜 범죄하냐면 육체 자체가 죄예요. 그 육체에서 뭐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범죄가 나와주는 것입니다. 예. 범죄가 안 나와도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아는 방법은 육체이기 때문에 죄가 범해지고 죄가 나와야 내가 육체 아래 있는 것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어떻게 계명으로 말미암아 신이 죄가 죄되도록 하는 것은 내 육체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인의 심판을 받아버리면 그 죄의 심판이 받은 그 속 안에 영이 부활하게 된다니까. (26절) 곧 이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자, 하나님도 의롭습니다.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냐면 영이십니다. 영. 그럼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뭡니까?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죠. 그러니까 영 안에는 영으로 들어가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한 번 태어난 이 지롱기란 인간을 막 다듬고 경건하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나요?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사람이 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육체를 다듬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의 속 안에는 아 내가 영이구나 하고 영으로 부활할 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지. 땅에서 난 자는 어떤 경우라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그러니까 율법이 뭘 요구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이 뭘 요구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형상이 네 안에 창조되거라. 하나님의 형상이 네 안에 창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려고 하니까 율법으로 처음 창조된 세계를 무너뜨려야지.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창조될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처음 세워진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령은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한 역할을 담당했단 말입니다. 율법이 전혀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심판이 안 되잖아요. 율법이 없이는. 자,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8장 읽기 전에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여도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사람 안에 두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육신은 죄를 사모해요. 죄를 따라가요. 또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이 두 개가 한 몸 얽혀져 있어 놓으니까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육신과 영을 쫙 분리해내는 거란 말입니다. 분리해내버려야 창조가 될 거 아니야. 궁창 아랫물과 궁창 아랫물을 갈라내야 창조가 될 거 아니야. 빛과 어둠을 갈라내야 창조될 거 아니야. 묻이 바다와 다르게 드러나야 창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는 어둠이라고 하는 판명되게 하니까, 그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랬거든.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할 수가 없는데 왜 정죄할 수가 없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한 조각이 인간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이라니까. 이걸 누가 정죄하겠어 이거를. 영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육신은 언제든지 정죄를 받아요. 육신은 천년만년 정죄를 받아요. 10억 년이 가도 정죄를 받아요. 육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입니다. 우리의 육에서 우리의 영을 딱 하고 분리해냈단 말입니다. 해방받았지요. 육체에 묶여가지고 조그만 힘을 섬기려면 육체가 와서 네가 죄 지었잖아 자꾸 이렇게 정죄하니까 그 할매기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을 쫙 갈라내니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은 곧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쫓지 않고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몸은 뭡니까? 육체는 죄가 거하기 때문에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육체가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영이 있나니. 옮겨놓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그렇지만 이제 그만해야 되죠.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남기동 형제님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죄 중에 태어나서 죄의 생명을 가지고 죄의 생각과 사상을 먹고 마심으로 죄의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생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의 사슬과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날로 날로 풍성히 자라는 그런 은혜의 길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종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밝히는 빛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에 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무리 가운데 주님의 눈동자가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에 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